여러분, 지난 한 주간은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갑자기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코로나도 그렇지만 감기도 늘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2월 마지막 주예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언제나 성전 안에 눈과 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귀와 눈앞에 섰습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모든 가치보다 우선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구별하여 섰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의 손길 앞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행위로 온전치 못하며 그 근본 역시 선하지 못함을 잘 알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기 원합니다. 구원의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인쳐주시는 그 손길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입술로 찬양하며 심령으로 강구하는 그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거룩으로 인쳐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소란함에 우리의 영혼이 휘말려 중심을 잃은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세상의 화려함에 눈길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귀는 달콤한 유혹의 소리에 얇아졌으며 악한 영의 강력한 흡입력에 어처구니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멀었고 죄의 길은 너무나 가까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을 모르고 멸망하는 짐승처럼 우리는 거듭나지 못한 불의한 죄의 자녀로 지난 시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시간 사죄의 은총을 구하며 우리가 쌓은 이 모든 죄의 망대를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회개하는 인생을 인자와 자비로 안아주시는 그 손길을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허물과 죄에 머물러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계속해서 침묵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어리석음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나라의 백성에서 맹비하게 나타나셨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물이 선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저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추위와 포근함이 반복되면서 우리의 기대가 이제 만물을 소생케 하는 봄의 따사로움에 머물고 있음을 느낍니다. 변함없는 섭리로 이 모든 질서와 조화를 이뤄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성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제 코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요란함이 우리를 들뜨게 하고 기대하게 하며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정하는 것에 우리의 욕심과 부족함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한결같은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의지하는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흉흉합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분열을 조장하며 계층 간의 분열을 가속화하는 세력들이 넘쳐납니다. 진영 논리로 색깔론으로 서로를 공격하는 형상은 해방 이후 좌우익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과거의 역사를 다시 발견한 것 같은 혼돈의 연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우리 가운데 펼치시어 이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막힌 데를 허시며 담을 무너뜨려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오미크론 변이종의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다시금 나약함을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의 환란이 속히 물러나게 해 주십시오. 방역당국에 일방되지 못한 방역의 피해로 고통받는 이웃들과 소시민들의 속히 이웃에서 회생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됨을 늘 기억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살아서 행동하는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입술은 늘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정직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늘 애쓰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강렬한 요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내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열심을 내게 해주시고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겸비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로 인자와 자비의 손길로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구합니다. 생업의 현장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강건히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 유학 중인 자녀들, 자라는 어린 생명들까지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굳건히 붙잡아 주십시오. 무엇보다 병마와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 나눌 수 없는 그 고통이 얼마나 깊은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셔서 반드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 위에 힘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작은 힘이 결코 미미하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자신을 희생하며 물러서며 양보하며 하나됨으로 그 힘들이 모여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귀한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곳 제주 땅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어두운 땅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새롭게 하나님 정화하는 소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생겨진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 복음 사명의 귀한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미얀마의 사태가 관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국제사회에게 더욱 관심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탈레반이 집권하여서 구시대의 유물로 다시금 하나님 그것을 정치님으로 삼고 있는 그 불쌍한 민생들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저희가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간구하며 기원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생각과 심령이 하나님의 눈과 귀 앞에 다시금 바로 서게 해주시고 세상의 서른남을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정중동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주셔서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온전히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케 해주십시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살기 바라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믿도다 하나님의 영원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되신 주님 세상 불만하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섭리 뜻대로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4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 1259쪽입니다.
호세아 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1월 30일 주일 예배 설교 하나님을 아는 지식편에서 설교 중에 중국 고사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상하 젓가락과 관련된 고사입니다. 중국 고대 은나라의 임금 주가 상하로 젓가락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주왕의 숙부인 기자가 주왕과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상에 올려진 상하 젓가락을 보고 이제 곧 은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라는 두려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 차례 간언을 했지만 조카 주왕은 듣지 않자 기자는 국외로 망명합니다. 한비자는 기자가 주왕의 상하 젓가락을 보고 나라의 멸망을 예견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하 젓가락을 사용한다면 질그릇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상하와 같거나 최소한 상하보다 재질이 좋은 그릇을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기자는 상하 젓가락과 어울리려면 옥으로 만든 그릇을 써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상하 젓가락과 옥그릇을 사용한다면 앞으로 그곳에 반드시 진귀한 음식을 담아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기자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값비싼 그릇에 담긴 진귀한 요리를 낡은 옷 입고 풀로 엮어 만든 집에서 먹을 수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을 것이고 고대 광실에서 먹어야만 어울릴 것입니다. 기자는 상하 젓가락이나 옥으로 만든 그릇, 진귀한 요리와 그 약을 맞는 복장보다 마지막인 고대 광실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하 젓가락을 보자마자 두려움을 가졌던 겁니다. 5년도 채 되지 않아 기자의 예상대로 주왕은 정원에 온갖 고기를 안주 삼아 내려놓고 포락을 설치했으며 술지기미로 만든 언덕을 오르고 연못에 술을 채워놓고 시간을 보냅니다. 어느 경우든 기자가 우려했던 것이 현실로 다가온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비자는 이런 주왕의 절제 없는 행위로 인해 은나라가 멸망했다고 전합니다. 다시 들으시니까 내용이 이제는 더 확실해지시죠. 이 한비자의 고사에서 중요한 핵심은 소유가 삶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 시장은 상하 젓가락을 소유하게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작은 소유, 상하 젓가락을 가지게 되므로 그의 운명이 바뀝니다. 상하 젓가락을 소유하게 된 왕은 이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음식을 담는 그릇에 눈길이 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 상하 젓가락을 처음 소유하게 되었을 때 왕이 기분이 좋아 들떠 흥분하지 않았겠습니까? 노력을 해서 얻었든지 누가 선물을 했든지 아무튼 좀처럼 코끼리를 구경도 하기 힘든 그때에 그곳에서 그 코끼리가 나이 들어 죽고 남긴 그 어금니를 갈아서 만든 젓가락은 진귀한 물품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소위 핫한 물건을 득템했으니까 왕은 아마 식사 시간이 어느 때와 달리 무척이나 기다려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처음에는 젓가락을 얻는 것에 흥분을 감추지 못해 그저 그 젓가락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만족했겠지만 아시다시피 그런 만족감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도심에 사는 젊은 부부가 어렵게 저축을 해서 10여 평대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전세를 살다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돈으로 방 2개에 코딱지만한 주방과 거실이 구분되지 않는 그런 작은 평수지만 그 집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그런 기쁨은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그렇게 한 20년 지나고 또 적금 들고 대출받아
20평대의 아파트로 이사를 옵니다. 세상에나 이렇게 넓을 수가 있습니까? 아이들에게 방도 하나씩 내주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방 내주느라 거실에서 자다시피 한 아빠도 이제는 안방에서 침대 놓고 잘 수 있습니다. 그렇게 또 30평대, 40평대 조금씩 평수를 넓혀가던 사람들에게 공통으로 반복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처음 이사했을 때의 감격과 그 감격이 금방 사그라드는 일의 반복입니다. 그러다 결국 가사를 담당하는 엄마든 아빠든 청소하는 범주만 늘어났다는 사실만 남죠. 만족은 금방 사라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상하 젓가락의 만족도 딱 그 정도의 유효기간일 것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어느 순간 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 젓가락의 가치를 더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순간 다시 자신의 소유에 대해 일대 결심을 단행합니다. 이 희귀템에 걸맞은 이른바 구색을 갖추는 일을 하게 되죠. 이제껏 아무렇지도 않게 잘 담아 먹던 음식 그릇을 상하 젓가락 수준으로 맞추는 일을 벌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소유에 대한 변화가 한 단계씩 진전을 보입니다. 귀한 그릇이 이제는 문제가 됩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부터 자가 취사를 했기 때문에 부엌 일을 제 자신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때 사실 꽤 신경 쓰이는 게 그릇입니다. 사기 그릇은 깨어지기 쉽고 스테인리스 그릇이 그나마 좀 나은데 이것도 생각보다 여의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멜라민이라는 소재로 만든 용기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여러분 그 식당에 가시면 사기 그릇 위에 쓰는 건 다 그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기 그릇 같은 느낌이 나면서 플라스틱보다는 좀 나은, 떨어져도 깨지지 않고 조금은 수준 있어 보이는 그런 그릇입니다. 그 멜라민 소재의 대접에는 라면을 담아도 고깃국을 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주 고급진 그릇은 상황이 또 다릅니다. 거기에다가 상하 젓가락까지 더해지면 또 달라집니다. 그렇게 화려한 식탁에 어울리는 복장으로 관심은 옮겨지고 결국은 거주하는 집까지 새로 바뀌는 선으로 계속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처음의 소유에 대한 집착이 파국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현자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지옥불과 같아서 그 불의 흡인력은 대단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평소 몇십만 원을 겨우 만지는 사람은 그 정도의 선에서만 모든 것을 계산하고 준비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사람이 100만 원을 만지게 되면 그리고 또 200만 원, 300만 원을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몇십만 원으로 해결하던 모든 삶의 방향이 지금 만질 수 있는 기백만 원보다 더 크게 꿈을 꾸게 됩니다. 100만 단위에서 1000만 단위로 소유의 집착은 더 커지게 마련이죠. 그런 소유의 집착은 탐심이고 주님께서는 그래서 탐심이 곧 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오늘 본문 말씀의 상관절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전제가 있죠. 뭡니까? 이미 그들이 번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멸망 직전 여로보암 2세 때의 상황을 일컫는 것입니다. 적당히 비가 내렸고 햇볕도 알맞게 쬐었고 바람도 모든 것이 풍년이 들도록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때 아닌 호황을 그 시절에 누렸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찾을 수 있습니다. 곡식이 풍부하니 수입이 늘고 그로 인한 교육의 확대로 많은 돈이 모이게 되고 군사력도 어느 정도 보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시기는 대내외적으로 이 여로보암 2세 때의 집권기는
부흥을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수차례 보아왔듯이 이들은 이 풍요로움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지 않았죠. 곡식이 잘 자라도록 풍광수토를 다스리는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과 아스다로스의 보살핌에 의해 그렇게 되었노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허상을 믿는 것도 한심하지만 설령 그런 신들이 존재한다고 칩시다. 그렇지만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아귀에 귀신이 있는 것인데 그들은 자신들의 하나님이 그런 어마어마한 아니 어쩌면 그런 수식으로도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인데도 이 같은 한심한 생각들, 이런 발상들을 했습니다. 그들의 풍요로움이 그래서 소유가 늘어남으로 곧 죄악으로 이어진 것은 이런 상황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신앙이 결여되니 자연 그 마음속에는 악한 영들의 다스림이 충만하여 그들을 지배하게 되고 당연히 그들은 탐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모스에는 당시 풍요로 인해 여유가 생긴 이스라엘의 상류층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 그 실상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궁궐 안에서 거팔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성적 타락은 반드시 풍요로움과 관계에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불륜, 이런 성적인 문란은 그야말로 사치입니다. 여름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궁궐을 따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의 추위를 피하고자 궁궐을 또 따로 지었습니다. 이 궁궐을 짓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백성이 동원되었을 것이며 또 얼마나 막대한 재화가 소비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그 주체가 된 이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들을 향해서 아모스 선지자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아주 수치스러운 수식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게 상류층 여인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술을 즐겼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일반 백성들의 삶이 꼭 그렇게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토지를 소유한 귀족들과 상류층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일반 백성들의 삶은 배고픔을 면하는 것 정도 외에는 크게 달라질 게 없습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진심이 사라지다 보니 그들의 제사는 형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의미 없는 제사를 지낸다고 죄 없는 짐승만 계속 죽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렇게 죄 없는 짐승만 죽이는 헛된 제사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술과 함께 먹을 고기 안주가 필요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뼈저리게 경험했지만 이 시대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한국당 여기저기 돈이 좀 있다는 사람이 지어놓은 화려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유명 건축가를 동원해서 돈을 억만금들이 화려하게 지어놓고는 자신의 소유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 교회를 돈 들여 지은 걸까요? 헛된 제사를 지니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들의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헛된 짓을 도모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스의 말씀은 더 처참한 상황을 증언합니다. 아모스 6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의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들은 상하 젓가락이 아니라 상하로 장식된 침대에 누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말 누우며로 번역된 히브리어 쇼케빔은 그 원형이 샤카보인데
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어서 영원히 눕는다고 할 때 무슨 얘기겠습니까? 관에 눕는다 할 때 이 사카브를 사용합니다. 본문의 문맥상 이 첫 번째 뜻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카브는 남녀 간의 부적절한 육체 관계를 의미할 때 서서 할 수 없으니까 눕는다. 그때 이 사카브를 사용합니다. 가령 소돔과 고모라가 불에 탈 때 탈출했던 롯과 두 딸, 엄마는 소금기둥이 되어버렸죠. 이 두 딸이 자손을 잇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입니까? 아버지에게 독한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사카브가 사용됩니다. 또 야곱이 12아들과 함께 에서에게로 돌아올 때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그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죠. 겁탈을 당했을 때 동일하게 이 사카브가 사용됩니다. 그런 여기서 사카브를 굳이 사용한 것은 그들이 상하로 장식된 호화 침대에서 너희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나는 안다 라고 아모스가 고발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어린 송아지, 어린 양 고기를 즐깁니다.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귀한 기름을 몸에 쳐 바릅니다. 그들의 이런 형태를 아모스는 정의를 쓴 쑥으로 만들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이곳에 아모스의 통일한 외침이 담겨 있는 것이죠. 풍요로움을 입은 이스라엘의 상류층이 이같이 죄악으로 풍만한 것을 두고서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것으로 규정한 아모스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모스 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 유명한 말씀,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라는 공의와 정의의 외침은 바로 풍요로움 속에서 타락의 극한을 달리던 그 시대의 상류층을 향해 쏟아낸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후반부를 봅시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그 다음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같은 시대에 예언했던 아모스의 예언과 이 호시아의 예언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잠시 그들에게 준 영화, 즉 육적 풍요로움이 그들을 병들게 했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든 원흉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시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호주, 캐나다 그리고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각기의 선교사를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그 시점으로 기준해서 약 1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온 기독교는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던 조선 땅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육체만 죽어가던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의료의 혜택과 교육의 기회 또한 주어졌습니다. 선교사들에 의해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원과 학교도 전국 곳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들은 이 땅의 미개한 백성을 깨어나게 했습니다. 오랜 세월 무속신앙에 의해 지배받던 영적 세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신분사회의 폐해 속에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하층민들의 친구가 되어줬습니다.
교인에게 축적하지 못하게 했고 금주 운동을 벌이면서 문란한 삶을 바로잡는 일을 교회가 주도했습니다. 사회복지라는 그 의미조차 생경할 때 교회는 구제를 통해 국가가 꿈도 꾸지 못할 사회복지를 실현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밑바닥에 뿌리 내린 교회는 우리 민족이 어려움을 겪던 시절에 백성들이 버틸 수 있는 영적 버티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70년대를 지나면서 산업화가 가속되고 교회도 거기에 발맞추어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급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 모두의 희망이 되었고 온갖 범죄자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대를 넘어서며 고도의 성장과 함께 우리나라가 지구촌에서 자타공인 선진국 반열에 들어서면서 교회는 이전의 모습과 너무 다른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양적 성장을 이룬 교회는 재력이 생겼고 그렇게 모인 재물로 모두가 성을 쌓았습니다. 성벽을 쌓고 높이 첨탑을 올리면서 세상 가운데 자신들의 존재감을 미친 듯이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점점 이전의 선한 가치를 교회는 조금씩 잃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속으로 곪아가던 교회가 코로나의 일침에 찔리자마자 그 곪은 곳이 일순간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선배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순수함 속에서 절제하며 거룩함으로 헌신을 통해 교회의 터전을 일구는 밑거름이 되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희생하며 이 땅에 교회를 일구온 선배들의 바람과 너무 다른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우리도 하나님께 그들처럼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영화가 욕이 되는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호시아의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니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크고 오래되고 비교가 안 되는 교회들이 수두룩한데라며 안심하고 물러설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누구든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상하젓가락 이야기 한 주 전에 주일 그 후에라는 설교에 소개했던 일본의 여류 크리스찬 작가 미우라 아야코 여사의 병들지 않으면이라는 시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녀가 40년 가까운 세월을 투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진액을 짜내듯 고백하며 지은 그 시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다가가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으면 우르를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 병들지 않으면 나는 사람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병들지 않으면 대신 다른 것들을 모두 넣어 보십시오. 돈을 잃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권력을 잃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절망해 보지 않으면 다가가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 돈을 잃지 않으면, 권력을 잃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면, 명예를 잃지 않으면 나는 사람일 수차 없습니다. 그녀는 이 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입니다. 대신 나는 신앙과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얻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의 상실입니다. 병입니다. 병을 얻은 그녀가 세상의 기준에서는 모든 것을 잃은 것과 같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상실보다 더 큰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 미우라 아야코 여사는 병들지 않으면이라는 제목으로, 그러니까 건강을 잃지 않으면 얻지 못할 것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이 십기절로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서 욕망이 바라는 것을 이루어질 육체를 가진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한 것을 쫓아가면서 내가 거룩을 상실하고 그 욕망에만 매여 산다면 나의 건강은 내 영혼을 무너뜨리는 도구가 됩니다. 비단 건강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서 기분 좋은 모든 것들이 모두 이처럼 우리에게 유익하기보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있는 풍요로운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지배한다면 그것은 곧 나를 해치는 것일 뿐 내 영혼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그렇습니다. 권력이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배워서 학식이 있고 내가 좀 오래 교회 다녀서 교회 짬밥이 좀 된다고 생각하는 분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풍요로운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족한 것보다 풍요로운 것이 좋습니다. 대신 우리 성숙한 신앙인은 그 풍요로움에 이끌리며 그것의 노예가 아니라 그 풍요로움을 말씀에 따라 잘 다스리는 삶, 그 풍요의 주인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이 땅에는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자랑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권력자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배운 것을 자랑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함으로 낮은 곳에서 일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계시며 지금 우리가 그들처럼 이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고 거룩하게 서 있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요 몇 년간 한국 교회는 세상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오늘 호세아가 정죄하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이 한국의 교회에 주신 풍요로움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켜 악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것은 분명해집니다. 무엇이든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그 풍요로움이 우리를 병들게 하거나 우리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지 않도록 늘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기록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과 정직한 신앙을 갖추기에 노력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더욱 값지게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또 덧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남들과 다른 진실된 가치 있는 귀한 것으로 채워진 풍요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풍요로움을
늘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여기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도구로 삼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죄를 범하는 도구로 쓰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이 땅에 수없이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풍요로움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도구로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잃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이 풍요로움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는 인생, 그리하여 그곳에 더해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풍요로운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8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살 사람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만명의 맹세를 끊고 너를 돌보아도 너만 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누구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 맘의 소망을 듣고 이루어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누구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사랑에 없지만 도착이 나가다 밝은 빛 어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누구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내리니 그 기쁜 믿음 내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누구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코끝에 호흡을 날마다 더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주신 이 교회와 이 터전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는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십시오. 드린 성교제를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생업에 복을 더해 주시며 건강에 복을 주시고 그 자녀손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은총이 있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매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를 쓰고 닦는 손길, 또 반주하며 개수하며 교회 학교를 섬기고 있는 귀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되고 귀한 은혜를 넘치게 더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주보에 있는 그 그림이 좀 궁금하셨죠? 네, 그림은 다름이 아니라 이곳 제주 땅에 처음 세워진 우리 성읍에 있는 제주 성읍교회 전경입니다. 그래서 제주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자는 그런 뜻을 담아서 어느 작가분이 그렇게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놓은 것을 제가 잠시 인용해서 그렇게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양 집사님 위해서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은혜 외삼촌 암 수술 후에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은혜 엄마 그 영어 도서관에 확진자 아이가 있어가지고 오늘 전 가족이 함께 나올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 앞으로 그런 일을 많이 겪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서울에 계신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데 제가 하도 웃긴 얘기를 들어가지고 검사 받으면 확진자, 집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감기 환자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참 아이들 말로 우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픈 거는 힘든 거니까 다들 조심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54단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의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한데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에 대하여 우리의 소유가 존재를 넘어서지 않도록 언제나 풍요로움 속에서도 그것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방주기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주신 생업과 귀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